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교 창세기 강의 53번째입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고 힘써주셨고 또 은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 선교사로서의 지속적인 회심. 회심이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 회개, 돌아섬 이런 뜻과 비슷한데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회심은 두 번째 회심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 중생이란 개념보다는 어떤 마음을 다시 다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회심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회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주제입니다. 선교사는 이미 회심했는데 또 회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생을 했는데 또 중생을 해야 할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생과 그 회심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선교학 저널의 발행인으로 다렐 화이트맨은 사도행전 10장을 근거로 선교사의 지속적인 회심을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먹지 못할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 세계 종교를 한번 보면요, 기독교와 관계된 종교가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무슬림, 이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2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도 많고요. 13% 정도 차지하고 불교가 한 7% 정도 차지합니다. 기타 종교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인구수로는 많은데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도 지금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정교도 포함됐고요. 기독교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지금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탈기독교가 많이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슬람이 서구 세력에 지금 침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남반구를 중심으로 기독교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전달된 기독교가 미전달된 종족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로 시작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적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계기가 된 게 아까 우리가 말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초대 교회의 독특한 태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유대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만 전도하려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버린 게 사도행전 10장이란 말이죠. 요바에서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후에야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죄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선교사로서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전교자로서의 회심을 이때 경험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심을. 그러나 선교사로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동족 안에서의 전도에 대해서는 이들이 마음을 열었지만은 이 민족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사의 회심이 따로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관, 내 주장을 가지고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선교에서 회심이라는 주제는 중요합니다. 윌리엄 캐리,
1792년 이교도들의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를. 그때로부터 100년이 넘게 선교학계는 불신자들을 이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정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남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든 미전도 종족이든 그들의 회심은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뛰어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의 회심이 이때 필요합니다. 자기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회심이 이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거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자기 민족을, 자기 교회를, 자기 교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화권이 사람들보다 자신의 문화권의 사고방식,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은 한국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 있는 민족의 문화나 방법을 따라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선교의 큰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내려놓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유대 문화 전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교육받았는 거죠. 정결한 삶을 위하여 음식도 가려 먹었습니다. 사람도 가려 만났습니다. 유대인만 만났다는 거죠. 이방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전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먹는 아무 것이나 먹는 개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개를 저주받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고 교육시켰습니다. 보자기에 지금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 있죠, 그죠? 이것들을 지금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깨우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죠. 요바로. 성령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방 사람들은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했고, 교제했다는 것이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 생각지도 못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그는 유대인으로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씩 깨트려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는 이방인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득 차 지금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친구, 이웃,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을 어떤 사람도 의식적으로 부정하거나 더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그가 복음을 전가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복음이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보수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쳤다가 바울에게 야단치는 모습, 야단당하는 모습 알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여기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심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자기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 그 문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끌려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특히 문화적 편견, 인종적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에 의지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회심을 문화적 회심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심, 중생, 회개는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회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예배 전통, 우리의 교회 운영 방식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회심이지 영적 회심은 아니다. 영적 회심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스스로의 문화적 편견을 깨트리고 회심입니다. 타 문화권에 나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타 문화권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내에 전도할 때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파 간의 갈등, 편견은 여전히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에 의지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도자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 전도할 때 마찬가지 오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내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파 간의 갈등, 편견은 여전히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 회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회심을 했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생했는 사람들이에요. 갈등과 편견을 깨트리는 두 번째 또는 더 이상 지속적인 회심을 하셔서 귀한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 9절을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여기서 남방이라는 단어를 네게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게브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남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네게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낫사는 장막을 뽑다는 뜻입니다. 낫사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말뚝을 뽑아서 이동할 때 낫사는 단어를 씁니다. 42번 장막을 뽑고 이동했죠. 출애굽해서. 나타라는 단어는 낫사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나타보다 낫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원어를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는데 원어에서는 완전히 정착하려고 내려가는 단어를 썼는 게 아니고 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꾸르는 잠시 체류하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원어에서는 꾸르 애굽에 잠시 거류하려고 내려갔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거죠. 자,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이 있어요. 선. 어떤 선?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선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선이 무슨 선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끊었는 것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령에 따라서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가 기근입니다. 기근. 여기서 우리가 말한 아까 체류하려고 내려가는 게 완전히 정착하려고 내려가는 단어가 아닌 게 꾸르 잠시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꾸르 잠시 거류하다.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변에 비슷한 답변은 사라가 65세 나이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로 말하는 65세 기준보다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였다고 추정을 하면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65세 나이의 여자는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하면은 사라는 셈족입니다. 셈족은 피부가 하얗습니다. 근데 이때 미추라임 애굽 여자들은 까무잡잡합니다. 그러니까 까무잡잡한 여자 중에 흰 여자를 보니까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페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마르에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라는 단어를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는요 그냥 슬쩍 흘겨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세하게 이렇게 살피는 게 라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장막에 누워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단어를 쓸 때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아. 자, 그래서 원어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많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여기서 죽인다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원어가 하라그 잔인하게 죽이는 거. 원하건대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족장 부족장 안에서는 왕이에요. 왕.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데 권위도 잊어버리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여보 당신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를 했어가지고 자기 권위까지 지금 애굽에 가서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야타보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눈에는 사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피부도 희고 그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아리따웠기 때문에 아리따움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는 겁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의 고관들이 이 여인이 자기들이 취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상납하는 거죠. 그러려 보니까 왕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아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데 한번 첩으로 한번 거느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때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큰 사람의 딸을 취해가지고 동생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 이름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르가 고관 이런 뜻이거든요. 높은 사람. 사라는 존귀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르에서 사라가 나왔습니다. 사르는 고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부인을 데려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를 데려오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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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서 한 번도 제동을 안 두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켜보셨어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위급사항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치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위급상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않는데 원어상 피부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병을 그 집안, 온 집안에 지금 사례를 데려온 걸로 해가지고 피부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가임, 재앙입니다. 재앙. 당시 바로와 바로의 집이 심히 크고 많은 재단에 여기서 나가임이라는 그 재앙은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가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나가가 다타는 뜻이고요. 내가 요게 재앙인데 피부병, 원어상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피부 반점. 넘어갑니다. 이게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바로가 알았다면 바로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로 처결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하여 말함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소연하듯이 바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찌하여는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요때도 어찌하여 말함마 요게 단어를 썼습니다. 자 19절 이제는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결혼식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사라를 취해가지고 궁궐에다 데려는 놓았습니다. 범하지는 못했어요. 범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씨가. 그죠? 그래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이야기하고 이제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역하면은 데려가라고 하는 게 직역하면 너는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가라. 여기 단어를 취하다는 라카를 씁니다. 라카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라카를 썼습니다. 따는 거죠. 따는 거. 취하다. 이게 라카의 단어를 썼습니다. 너는 네 부인 사라를 취해서 라카해서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명령을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당장 사라를 데리고 애굽을 떠날 것을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꿈으로 취해 드린 일 때문에 바로의 가족에게, 그러니까 가족 모든 중궁에 있는 아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피부 반점이 생겼을 겁니다. 재앙이 너무 하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돌려보내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이게 누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오래된, 연륜이 오래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우왕좌왕 자충우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급할 때 나오셔서 이렇게 구해 주셨는 겁니다.
아까 말한 라카입니다. 라카 취하다. 네 부인을 빨리 취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왕이 명하니까 이제 빨리 보내는 거죠. 국경 쪽으로 빨리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닥친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 것을 바로는 직감했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해침으로 그 형벌이 다시 자기에게 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국경 쪽으로 지금 돌려보내줘요. 이씨는 우리 자주 했습니다. 남자. 샬라흐라는 단어 지난번에 몇 번 썼습니다. 샬라. 메투샬라 기억나죠? 머두셀라는 메투샬라. 메투가 죽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메투. 죽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노아 홍수가 왔는 거예요. 머두셀라가 죽은 고해에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메투샬라. 죽으면은 보낸다. 뭐를 홍수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메투샬라. 그래서 샬라가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그들이 보내었더라. 아브람의 가족들 모든 종족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는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3번. 물론 이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와 그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죠? 창세기 12장 18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말 안 말하겠죠.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를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까지 아까 우리 했는 겁니다. 자신에게 분노하며 책망하는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초신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 개입이 있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열면이 깊으면 이렇지 않으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경험하며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중에서 신앙이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 실패를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탤런트 중에 한 분이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해결 안 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짝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거 살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막을 허락하신다고, 왜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마 그분도 그런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가갔으면 새 삶이 분명히 열리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분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나오라는 뜻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상의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을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오늘 사는 게 힘듭니다. 2024년도에 희망이 없으면요, 2023년도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희망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 혼자 보면은, 여러분 혼자서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죠. 오늘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에 몸붙여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아까 선 이야기했죠.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간구하는 거죠. 여보 이렇게 해줘, 간구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바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희 아내라고 왜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지 않았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가거라. 라카흐 치아서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의 꾸짖음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했음이 분명하다. 잘못했는 걸 느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충분히 혼이 났기 때문에 혼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을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혼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혼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을 또 혼내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중 삼중을 안 하신다는 거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을 다시 덜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 보면은 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회개한 것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것만 계속 얽매 있는 사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꾸짖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나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과 허물을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수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죠? 깨달았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 아브라함이 장점이 해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눈에 보기에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유부단한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싶은 것이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